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제 믿음의 조상 세 번째로 노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 노아에 대해서 딱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대체로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11장 7절까지 우리가 포함하면 한 4차례 나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3장 36절에 그 족보 이야기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 노아가 이 7 가족을 구원하는 것, 그 의를 전파하는 사람들, 즉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노아를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또 그리고 그 후 사도들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노아의 믿음은 아주 크게 아마 칭송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해요.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을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면 조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봐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이런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노아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하는 신앙인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지시를 낱낱이 따르는 삶을 우리가 그의 믿음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노아 역시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이 아니라 듣고 그 들음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고,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졌던 배경은 아마 이런 노아의 믿음, 행동하는 신앙이 이렇게 그 모범적인 신앙으로 추앙을 받던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냥 말만 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보다도 먼저 행동하는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불쌍한 것은 롯과 그의 사위들입니다. 그 롯은 주의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사위들도 장인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일,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일, 내가 교회 다님으로 이제는 안전하다, 그거는 전혀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제 뒤이어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대체로 백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언약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성경의 해석도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첫째는 그의 삶도 전부 다 소위 보지 못하는 미지의 땅,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굉장히 막연한 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백세에 대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후계자가 될 것이다 얘기했을 때, 그때 자기 마음속에 엘리에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후계자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내 마음에 드는 후계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때 가서 우리 부인도 다 늙고 했는데, 그러다가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좀 안 되면 그 다음에 가서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장치를 놓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원했던 일을 멈춰 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노아의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노아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방주를 준비하라. 그럴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살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자들이나 또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지면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요, 완전한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주의 종의 코스프레를 하고 사람들 앞에 무슨 쇼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성도들의 무지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면 그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회개해서 그 삶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정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유지해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공의로우면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그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노아나 무슨 욥이나 그런 의인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땅이 잘못되면 의로운 세 사람은 구원받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가족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하는 거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기도의 대상자가 변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다. 그 행동하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행동할 때 나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노아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노아의 믿음으로 그 집의 나머지 7 형제를 구원했단 말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노아와 노아의 7 가족이 구원을 받은, 그래서 총 8명이 구원받은 일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자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없지만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미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그 방주 짓는 일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에스겔 14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맞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에스겔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재앙에 대해서 노아나 또는 욥이나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 재앙 내린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그렇지만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정이나 또는 교회에 어떤 한두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가정이 되려면 가족의 모두가,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14장 14절 이하의 부분이 깊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그 말씀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게 수능시험요. 그건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당사자가 기도해야 돼요. 당사자가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 기도회 하는 게 아니라 고3생들 특별 예배를 하고 너희들 와. 너희들이 이 예배를 구별해 드릴 줄 알아야 돼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 엄마는 기도할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같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노아의 이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건 잘 따라요. 그런데 처음 어떤 말씀이 왔을 때는 그 말 안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 그때 듣는 소수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2007년에 에반 올마이트라고 하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현대 영화로 만든 것이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워싱턴에 사는 에반에게 이제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미션이 전해져요. 그런데 그거를 지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은 그걸 미추광이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그걸 짓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그 지역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내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유 내가 힘들어.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이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미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공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좀 쉬어야 되겠어. 몸이 피곤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인체 구조는 비슷해요. 아무리 뭐 건강하고 그렇다 해봤자 약간의 차이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벌어지는데 생각의 차이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피곤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야 할 삶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앞을 내다보면서 힘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까지 한 일로 말미암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힘을 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에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것. 바로 오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의 경고함을 받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즉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방주 준비에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이거 잘해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구나. 알았어. 내가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동함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듣고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끄덕이긴 해요.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내가 못하더라도 행동을 해보는 그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전하지는 않고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삶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난 해도 안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라고 그러시는가 봐.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그 경고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없다. 오늘 주시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이의 경고함을 받고 경외함으로 그 경고 내용에 맞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아주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 17절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오늘 변화를 심쓰면서 내가 힘을 내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짜증스러워요. 내가 과거만 갖고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열심히 믿었다고 믿었는데, 나 그래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렇지? 과거만 갖고 따져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역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행해야 될 바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특히 이게 무슨 뭐 지식이 있고 좀 삶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래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전적인 어떤 순종함,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노아와 같이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냥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는 같이 살잖아요. 노아 홍수 날 전까지는 똑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별은 그 순간에 마지막 때의 구원이냐 심판이냐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세상은 정죄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모두 가서 산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겨가는 그 실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우습게 여기고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그러고 뭐 이게 요즘 이상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행하긴 해요. 언제? 내 기분이 좋으면 해요. 아, 내가 누구를 돕고 싶다. 그럼 내가 너무 좋아. 그래? 그러면 오늘 내가 이 구제헌금 좀 해볼까? 그러고 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그 속에 확 뭉쳐도 그냥 매몰돼서 살아요. 그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믿음이 무엇인가? 되어질 일을 말씀하실 때 그 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죄와 관계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나는 그 삶을,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는 그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건 어쩌면 내가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애쓰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우리가 그 성도,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요,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그리고 재림 후에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한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그거 아니냐?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일, 되어질 일에 대해서 증거를 갖고 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 영혼의 닷을 하늘 성전에 놔두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담보해서 믿음으로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미신처럼 섬기지 마세요. 보이는 것으로 이걸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그 사람의 삶은 전환돼야 돼요. 성경에 주시는 말씀, 세상을 만든 이 능력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세의 이야기로부터 세상의 종말 이야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내게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내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무슨 환난, 이런 게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내가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그 말을 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에녹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에게로 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믿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 보이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게 뭐냐면 재림? 그건 내가 죽어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다음의 세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이 노아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는 내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할 준비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자비로 의의 심판으로 들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되어지는 눈앞에 있는 어떤 것, 그거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언약의 상속자, 그는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자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게 4개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것이 4개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준 영광이 4개 준 것과 똑같아요.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4개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믿을 때 그 언약들은 비록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이 부러울 게 없어요. 뭐가 부럽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왈부왈부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런 악이 전파되는 것은 차단할 책임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악한 것에 빠지는 사람들을 빠지지 못하게 할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왈부왈부할 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 자신이 더 열심히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그래서 의의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